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사나움 풍랑일 때 사나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할 때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 당시에 많은 인구 이주 정책으로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사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교회였고 나아가서 바울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삶에서의 거룩함, 순결함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관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신앙은 글자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행함에 더욱 힘쓰라고 말하며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가르치고 너희가 배웠으니 이제는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함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지만, 그리고 충분히 바울이 자랑하고 기뻐하는 교회였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것,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랑스러운 부분, 내가 열심히 섬긴 부분, 하나님께 칭찬받기 마땅한 부분은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무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쁨에 되는 교회였지만 그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거룩을 향해 아직 남은 경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대부분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의 범위가 좁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거룩함은 이웃을 대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거룩과 존귀함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로 보일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거룩과 존귀함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아내에게 존귀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우리가 거룩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에는 악을 행하고 원수 갚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황당하고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올라오는 감정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손으로는 원수를 갚는데, 화를 내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너무나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거룩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삶을 강조했는가? 당시의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재림의 긴박성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 이 땅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재림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곧 있으면 종말 재림이 오기 때문에 내 가족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의미 없다는 것으로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청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묵묵히 내 일을 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외인들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조용히 내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내 역할이나 내 사역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빛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질이 최고이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그 믿음 안에 서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과 발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닌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줄 믿고 충실한 청지기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늘 넘어지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조명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